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고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자기 어떤 믿음을 표현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갓난아기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갓난아기들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그 때로는 그 상대방이 어떤 자기 어떤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날까 하고 의심한데도 불구하고 낫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질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고, 그런다면 정말 이것이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침상에 메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뇌졸중과 같습니다. 이 혈관이 막혀서 사람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쓸 수 없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오는 병, 이 또 뇌졸중은 뭐 약간 입이 돌아간다든가 뭐 안면이 좀 이렇게 마비된다든가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아주 중한 환자는 온몸이 마비되면서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는요,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중풍병자의 환자를 뭐냐면 그러니까 걸린 지 얼마 안 된 환자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중풍병을 걸려서 지금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몰라서 그 당시에 무슨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상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편했겠어요. 이 침상을 들고 그들에게 오는 것. 또 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설교를 듣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간 4명의 친구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 가면 4사람이 침상을 메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친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는 많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들 이게 4명의 친구들이라고 박혀 있어요. 친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친구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가지고 친구들이 데려온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의 이웃에 사는 이웃들이죠. 아마 이들은 이 자기 이웃에 있는 이 중풍병자, 정말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도, 여러분,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면요, 이 사람은 먹여줘야 되죠. 화장실 이런 거 다 봐줘야 되죠. 솔직히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 그랬어요. 처음엔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떠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을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여러분 그냥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불쌍해, 그냥 동정하는 식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겼다는 말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 적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집회를 갔다가 이제 교인들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안수기도를 하다가 했는데 한쪽에서 안수기도를 다 해주고 이제 다른 쪽에 이 사람들 기도해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한 청년이 기도했던 청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입에서 막 개거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보고 이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게 지금 이 개거품, 이게 입에서 거품이 나면요 이미 귀신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축사해야 돼요. 옛날에 저는요 축사를 할 때 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강력한 그런 선포를 해야지만이 귀신이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대학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그 주변에 우리 교회 그 같이 기도하시는 그룹이 있는데 중보기도 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 쫓으러 가신다고 우리 어머님이 아주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력이 한 100 정도 상승해서 가셨어요. 이전에도 몇 번 기도하고 귀신을 쫓은 적이 있어요, 그 팀이들이. 그러고는 가셨는데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죠. 귀신이 나갔냐고. 그랬더니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센 놈이 들어왔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찬송을 하면 무서워갖고 구석에 방구석에 뒤가서 막 덜덜덜 떨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섬찟섬찟하고 무섭기도 하고 암만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센 놈이 들어왔다고, 다음에 가서 더 세게 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가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갔다 오셨는데 또 안 나갔대요. 또 갔다 오셨는데 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가셨는데 그때 가서 오시더니 이제 귀신이 떠났대요. 나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저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막 귀신 떠나가라고 기도하는데 예전처럼 계속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선포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하신 거죠. 왜 안 나갑니까? 왜 저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고는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저 영혼을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귀신만 쫓으러 간 거예요. 영적 전쟁한다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치여다, 맨 이것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째 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주십시오. 저 영혼이 얼마나 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 병하나 따라갈지어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런 축사할 때가 되면 저는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청년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성령님께서만이 이 안에 자정하셔서 이 영혼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안에 있던 귀신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입이 안 돌아가요. 개을 물고 자기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풀어지고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강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강했다는 건, 믿음이 강할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람이 강해져요. 아니요, 그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사탄 앞에, 마귀 앞에는 강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새 율법이요, 새 계명이요, 이것이 강령이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다 믿어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믿음.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성품이고 이것이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것만을 잘한다면 오늘 이 믿음을 주님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침상을 메고 그 힘든 길을 예수님께로 끝까지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사랑의 믿음. 자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 있는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주님만 만나면 저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 아이들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집 아이를 그렇게 챙기더래요. 그리고는 주일날 엄마 집에서 쉬라 그러고 아이를 우리 교회 가는데 이 아이 데려갈게요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엄마 집에 쉬라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았대요. 그러더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가서 교회 가니까 재미가 들린 거죠. 그러더니 이제 엄마도 나도 교회를 가볼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더니 교회더라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고 막 사랑으로 섬겨주고 막 저기 하길래,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봤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자기를 그렇게 잘해주던,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준 그 사람이 자기를 교회에서 보면 얼굴을 이렇게 쌩까고 뭐 그런다는 거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는 자꾸 픽업도 자기가 늘 해주더니 다른 사람한테 픽업해 주라고 저 차 타고 가세요 이러고, 자기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뒤로 또 듣기는 목사님이 그랬대나 봐.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버릇든다고 대충 하라고 그랬대요. 너무 챙기면 맨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해줘라. 너무 잘해주면 힘들다. 나중에 곧 힘들어지니까 해주다가 안 해주면 삐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미티드 사랑을 해요. 한계를 정해두죠. 여기까지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할 건 다 했어.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그걸 몰라줘?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이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제자, 팔아먹으려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제자, 자기를 도망가려고 했던 제자들, 그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마지막 만찬에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은 뭐냐면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사람 주변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듣고 자기네 동네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힘 있는 청년들 4명을 해서 그 침상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뚫자. 그리고 내렸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뭔 생각이 없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그 정도로 많고 막 붐비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좀 해치고 가버렸는데 이 침상까지 끌고 가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고 그만하자. 아니,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다는 거, 이거 지붕을 뜯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나중에 저 주인한테 우리 배상해줘야겠지.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까? 야, 너 돈 있니? 너 한번 걷어보자.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는 항상 주회의를 할 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항상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단순했어요.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이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생각 하나예요. 오직 예수께로만 가면 낫는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분 앞에 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생각들로 많이 생각이 분산돼 가지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맹수들을 조련할 때 쓰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그 맹수들을 조련할 때 채찍이나 몽둥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서커스를 보면 이 채찍을 들고 와서 이 조련사들이 쫙 하면은 이제 그 뭐 사자들이 막 의자 위로 틱 올라가고 강아지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자를 때렸다 그러면 사자가 덮칩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때도 그 채찍으로 때려서 몽둥이로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어이없게도 의자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맹수들을 조련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 맹수 앞에 눈앞에서 이거를 돌린대요. 그러면 이 맹수가 4개의 다리에 이 초점이 흩어져 갖고 이쪽을 봤다 저쪽을 봤다 아래를 봤다 위로 봤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면은 점점 자기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고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무기력하게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이 생겨서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조련사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맹수의 그 야성이 없어져 버려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는 말은 싱글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싱글 비전, 싱글 포커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2개잖아요. 그런데 이 2개의 눈이 지금 여러분이 2개의 눈인데 하나로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2개의 눈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사물을 하나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눈은 이쪽 근육 하나가, 이 왼쪽 눈의 근육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점을 못 맞춰줘요. 그래서 저는 더블 비전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길이 2개로 보이고 차들이 다 2개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안경을 벗고 운전을 하면 말려주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안경을 벗고 지금도 만약에 안경을 벗으면 이 눈이 2개가 돼버려요. 두 개의 사물이 보이니까 어지럽기 시작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속이 미식거려요. 그리고 사람이 어지러우니까 두통이 오고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사람이 몸이, 우리 몸에서 가장 건강해야 되는 게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피곤하면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진 거예요. 이 싱글 비전이 안 되면 우리의 몸이 이 기력이 이게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 초점이 이 싱글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재물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연합군대니까 한민족이 쳐들어와도 힘든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게 단순함이요, 이게 싱글 포커스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들은 전쟁할 힘이 없었어요. 군대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 거룩한 그 찬양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앞에 세웠어요. 그들이 나가서 뭐 했냐면 찬양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연합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전부 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 또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완전히 전멸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들의 진에 가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더라.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기 위한 행위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기 너무 힘들죠? 자꾸 세상 것이 보이죠? 그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찬양하면 우리가 주님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걸 보게 됩니까?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까? 어려운 것들의 세상 것들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자꾸 이것이 우리가 분산돼 버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이 싱글 포커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군대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군인들. 예수님께서도 보면 군인들을 많이 만나셨고, 백부장들 또 천부장들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군대라는 조직은 보면 굉장히 단순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죠. 오직 뭐야? 군대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만 따르게끔 만들어요. 이들은 오직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는 군대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조직은 이 조직밖에 없어요. 모든 군인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면 우리도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군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야, 저거 어떻게 할까? 저 집에 지붕을 뚫어도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계산하고 확인해봐라, 알아봐라. 분명히 뭐 그래야 될, 세상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함부로 남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플한 단순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침상에 눕혀서 오늘 그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그냥 개인 혼자 들어가면 막 사람들 삐짓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 침상채 들고 왔으니 갈 수도 없고, 야, 그만하자. 여기까지 우리는 했어. 우리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봐, 주님께 갈 수가 없지. 그럼 여기서 그만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향해서 욕할 사람은 없어요. 왜?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는 즉시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까? 내가 예수님께로 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앞에 딱 장애가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거 안 되지요. 할 수 없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 돼요. 나는 그거를 사람들 앞에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안 되네? 그럼 포기해요. 그 사람은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생각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저희 고참 한 명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갖고 저보다 한참 고참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어떤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가 아니면 무슨 뭔가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러 나가려면 바깥을 나가야 돼요. 군대 밖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대 밖을. 근데 그럼 외출증을 끊어야 되는데, 외출증을 끊으려면 우리 부대는 이 교회랑 완전히 정반대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도 없어요. 한참 걸려요. 거기 가서 그 본부중대 가가지고 외출 필요합니다, 외출증 끊어주십시오 하고 외출증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나갔다 오겠다고. 어떻게 나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가서 헌병대 가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이. 그리고는 헌병대를 간 거예요. 진짜 가가지고요, 헌병대 선임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경례를 쫙 하고, 선임하사님, 제가 지금 밖에를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외출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가 없으니까 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 준비물을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부대까지 갔다 올 수도 없고 지금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요, 이놈 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는 그 위병소에 있는 헌병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가 나갈 건데 잠깐 나갔다 온다니까 너 걔 나가는 거 허락해줘, 이런 거예요. 외출증을 끊어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냥 무기나에 나갔다 온 거예요. 그대로 탈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안 되라고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지붕으로 가자. 지붕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뜯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침상을 내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만 해. 우리 늘 이게 물질적인 관념 속에 살기 때문에요, 남의 거를 막 했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임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늘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나의 야약함 속에서 그것만으로 한탄하고 한심해하며 나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내가 해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